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언사역에 대해서 예언사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사역을 할 때 점쟁이처럼 뭔가를 딱딱 들어 맞춰야만이 그것이 예언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사역에 대하여 우리의 관념을 바꾸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와 도메오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이코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라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고 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영혼의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그 벽돌이 몇 장이 빠져가지고 찬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방 안이 썰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로 그 구멍을 잘 쌓아서 딱 막아주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방이 따뜻하고 온화하여 그 온화한 방에 우리가 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극한 반응을 나타내므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뾰루통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게 됨으로 인해서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쓴뿌리가 어떤 쓴뿌리인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난에 이렇게 찌들려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여의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부여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덕담을 해주는 덕스러운 말을 해주는 살리는 영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뭘 막 탁탁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맞춰야 되고, 현재의 삶을 확 맞춰야 되고, 자기 혼자밖에 알 수 없는 사실을 맞춰야 되고, 이런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예언사역 하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언사역을 할 때 덕을 세워주는 상대방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 덕스러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와 같은 사역이 예언사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덕스러운 말을 하면서 예언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쩍번쩍하면서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덕스러운 말에 하나씩 섞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져 버리고, 나 자신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한마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알게 해주시는 말을 우리가 예언으로 선포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시는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신앙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살리는 말로 덕스러운 말을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예언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면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을 할 때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예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을 이렇게 해줬을 때 성경 66권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권면을 해주었을 때에 그 권면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막 뭔가 상대방을 막 독심술 같이 막 이렇게 막 알아가지고 막 꼭꼭 집어내 갖고 예언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렇게 예언하려고 하면 예언을 평생토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권면은 사랑의 권면이지 저주의 권면이 아닙니다. 저주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적이고 그것은 비성경적인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예언사역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미국의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거기 브레몬 박사님이나 타메몬 제이네몬과 같은 그런 유명한 예언사역자들은 100번을 들어도 100번 위로가 되고 100번을 들어도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받으면 그렇게 몸이 가볍고 영혼이 가볍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별 효과가 없고 예언을 받아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권면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그 삶에 축복이 와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으로 살리는 영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저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겁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것은 겁을 주고 막 너희 가정에서 누가 죽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아주 어마무시한 막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합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했으면 만일에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자들도 만일에 그렇게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너희 가정 식구 중에 누가 죽는다든지 막 넌 병신이 될 것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런 예언을 했다면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예언하는 예언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같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네가 율법을 행했으니 너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라 해가지고 그거를 예언자를 우리가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예언은 구약적인 예언이고 율법적인 예언은 구약적인 예언입니다. 신약에서는 항상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을 할 때 항상 사랑의 권면, 덕스러운 권면, 안위하는 권면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언사역이 바로 잡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셈의 후예로서 엘람 왕의 후예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 그리스도의 계절이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예언은 이제 끝나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경적인 예언, 이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와 같은 예언사역이 이제 앞으로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언사역은 성경 말씀으로 권위, 사랑으로 권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안위는 감싸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이 왔으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겁을 주고 그래서 헌금을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예언사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완전히 구약적인 예언사역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예언사역입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신약적 예언사역, 살리는 예언사역,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는 그 줄에 서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가면 죽은 자를 살려주고 눈먼 자가 가면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가 가면 귀를 열어주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안아주듯이 위로해 주듯이 우리가 그 영혼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위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사역에 대한 비밀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언사역을 올바로 예언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족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을 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므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믿음을 갖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주적인 예언을 하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권면의 예언을 하면, 성경적인 예언을 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영혼육이 다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에 맞으려고 해도 돌에 맞을 수가 없고, 100번을 예언을 해도 1000번을 예언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가 더 예언 사역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예언을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언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특별히 여러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예언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게 될 때에 진짜 예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어서 진짜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 사실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언자도 선지자의 대우를 받는, 목자의 대우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예언은 오늘부로 아웃시키고 이제 성경적인 말씀적인 예언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예언 운동을 올바로 할 때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어떤 신학자든지 여러분이 예언 사역 하는데 잘못되었다 하지 말아라, 예언은 끝났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